예, 오늘 우리는 47장과 48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47장이 필리스티아, 지금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가자 지구를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티각티각 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을 필리스티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심판은 47장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그래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좀 길지만 뭐 심판 내용이 다양해서 그렇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을 묶어서 다음 시간에도 보면은 암몬, 그다음에 시리아, 뭐 하여간 그 나머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거의 끝 부분에 저희가 지금 와 있죠. 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하여간 그 처음에 영어에서 우리말로 올 때 영어에서 온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막 헬라어에서 온 것도 있고 히브리에서 온 것도 있고 막 이게 뒤섞여 가지고 참 그 난맥상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 영어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하는 게 좋겠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일반 세상에서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서도 일단은 영어 발음으로들 하려고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추세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하고요. 자, 그러면 47장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자를 치기 전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방에서 들고 일어나는도다. 아주 소위 말하면 적들이 아주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침수시키는 홍수가 될 것이요 그 지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침수시키리니 곧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울부짖으리라. 아버지들은 그 손들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식들 쪽으로 뒤돌아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급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구출하지 못하고 먼저 피신해야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의 강한 말들의 발굽들을 구르는 소음에, 그의 병거들의 돌진에, 그의 바퀴들의 덜컹거림에 그러하리라. 이는 모든 필리스티아인들을 약탈하고 남아서 돕는 자마다 모두 티루스와 지돈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하여 오는 그날로 인함이라. 도시 이름, 이게 전부 다 지명 이름입니다. 이는 주가 필리스티아인들 그 갑톨 지방의 남은 자들을 약탈할 것이기 때문이라. 머리가 벗겨지는 일이 가자 위에 임하였도다. 아주 그 비참한, 아주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까지 되어버렸다. 아주 그 비유법이죠. 아슈클론이 그들이 이 골짜기의 남은 자들과 함께 끊어졌도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자신을 비우겠느냐. 그 큰 도시였던 도시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오, 너 주의 칼이여, 그대가 조용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뭐 곧 다 베어버리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다. 그대의 검집 안에 그대의 몸을 집어넣으라. 쉬고 가만히 있으라. 주께서 그 칼에게 아슈클론을 대적하고 그 해안을 대적하라는 책무를 주셨거늘 그것이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는 거기에 그것을 지정하셨느니라. 조용히 있으라 해도 그렇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칼에게 임무를 주셔서 그 바벨론 군대가 칼을 들고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것이 재현됩니다. 재현. 이중 적용이 가능한데요. 전부 다 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모든 예언서에는요,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또 미래에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있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필리스티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절까지 하는 거. 자, 여기 보시니까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나고 하니 밑으로 내려오면은 4절의 끝부분에 그 갑톨 지방이라 그러죠. 갑톨 지방. 그래서 갑톨 지방을
명칭을 쭉 지리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크레테라고 하는 즉 지중해에 있는 섬이 있는데요. 그 크레테 지방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그 섬 지방에서 이 그 지중해를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족보를 이건 뭐 족보로 따지면 또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족보를 따져서 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아주 뭐랄까요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 세 종족들에 대해서 이 거주할 장소들을 줬는데 이 아시아권이죠.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권에는 셈족,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함족, 그다음에 저쪽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쪽 지역은 야펫 쪽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구분시켜 놓았는데 유독 이 소위 말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 할 함족의 후손들 중에서 이 소위 말하면 셈족이 거쳐야 될 곳에 머물게 된 족속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로 아말렉족인데요. 그래서 이 아말렉족 일곱 종족에 대해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가시는가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맡은 책무였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난민으로 떠도는 거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구한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나라 없이 떠도는인데 이게 본인들 책임이지 사실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뭐랄까요 이 고통을 당한다 그럴까 특히 언론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난민들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위 측은지심이 생겨서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다 빼고 하여간 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도 지분이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PLO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그 아라파트 그 사람도 이집트 출신이고요. 하여간 그 중동에 있는 자기들의 같은 민족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자기 편들도 아주 뭐랄까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골치 아파. 좀 괜히 그 국력을 소비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든 지금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아주 딱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이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모습으로 사실은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와 같이 다 정리가 될 텐데요. 자, 일단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교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집트인들이 전에 필리스티아를 패퇴시킨 바 있었습니다만 이전에 곧이어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필리스티아와 모압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스티아와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당하게 될 그렇죠. 패퇴당하게 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47장 48장이잖아요. 바벨론 군대는 범람하는 강물 같고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죠. 주님의 손에 놓인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처럼 또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감행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또는 팔레스티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필리스티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것인데요. 모압. 자,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렇죠. 그 딸들과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나온 두 민족, 다시 말하면 모압 민족과 그다음에 그 동생인 암몬. 그래서 모압 암몬족의 후손은 오늘날 지역적으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르단 지역은 모압과 암몬이 살던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작이 근본이 여기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시작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힌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됐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압을 대적하여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느보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역시 모압에 있는 산 이름이죠. 느보산 지역 이름입니다. 이는 그것이 약탈당하였기 때문이라. 키리아딤이 당혹스러워하고 점령되었도다. 미스갑이 당혹스러워하고 좌절하였도다. 모압을 향한 칭송이 더 이상 없으리라. 모압은 상당히 아주 그 부유한 지역으로 나름대로 아주 잘 사는 지역으로 유명했었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헤슈본에서 그것을 대적하여 악을 고안하였나니 보라 우리가 모압을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자 하였도다. 오 만매나 또 너 또한 베어져 쓰러지리라. 그 칼이 너를 추격하리라. 호로나임으로부터 울부짖는 음성이 있나니 약탈하는 것과 엄청난 멸망이로다. 모압이 멸망하였도다. 그녀의 어린 것들은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였도다. 이는 루히스의 올라가는 곳 안에서 지속적으로 울며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요. 나중에 보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지명 이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20여 개의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뭐 천안, 평택, 홍성 막 그러면서 지금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경 지리에 대해서 뭐 호감이 호기심 있는 분들은 장장히 아주 그것도 지도책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로서는 곤혹스러워요. 이름 외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간 그 지명들 이름이 계속 반복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한지 그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 것인지까지 지금 다 자세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성막 만들 때 그 치수하며 그 개수하며 정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라고 막 그거 정말 그 꼼꼼하신 것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5절 이는 루이스에 올라가는 곳 안에서 지속적으로 울며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요. 호로나임에 내려가는 곳 안에서 원수들이 멸망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루히스로는 지형이 올라가는 언덕배기로 돼 있고 이쪽 호로나임은 내려가는 쪽으로 돼 있고 이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망하라 너희의 생명들을 구원하라 그리하여 광야 가운데 히스나무처럼 되라. 이는 내가 너희 행위들과 너희 보물들을 신뢰한 까닭에 너 역시 붙잡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압은 엄청나게 교만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거짓 신, 자신들이 섬기는 그 크못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을 크게 축복해서 아주 크게 아주 복받았다고 자랑스럽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은 물질, 소위 말하는 부유함,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또 많이 알려졌는데 당연히 그것을 신뢰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런 내가 너희 행위들과 너희 보물들을 신뢰한 까닭에 너 역시 붙잡혔기 때문이라. 그리고 크모시는 이 소위 말하면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대상인 신, 우상 잡신의 이름이다. 크모시는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다 함께 포로 생활로 나아가리라. 다 붙잡혀간다. 그리고 그 약탈자가 모든 도시 위에 저마다 당도하리니 어떤 도시도 모면하지 못하리라. 골짜기도 망가질 것이요 평야도 멸망될 것이니 주가 말하는 것과 같도다. 특히 이 골짜기, 평야, 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요. 예전에 이런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는 희한하게 전공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 그러니까 어떤 신은 산에서 강한 신이야.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신이 또 아주 힘을 써. 근데 어떤 신은 평야에 가면 또 맥을 못 써.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가 지금 평야이기 때문에 평야 산의 신이어서 평야에서 힘을 못 쓰는구나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면 그런 식으로 조롱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야 산의 높은 곳에서는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기시는데 평야로 내려오니까 맥을 못 쓰시네. 막 이 사고방식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신격에 대한 그 수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주가 말한 것과 같도다. 9절 모압에게 날개들을 주어 그것이 도망하고 멀리 옮겨가게 하라. 이는 그곳의 도시들이 황량해져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죠. 10절 주의 일을 가득한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의 칼을 피해서 물러나게 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책무를 다해서 다 죽이고 심판하라. 11절. 그다음에 모압의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요거는 안락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느긋하게 슬슬 놀면서 한량처럼 그냥 파티나 즐기고 그냥 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다 써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슬슬 놀면서 글쎄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 중에 그 뭐라 그러죠?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안타깝죠. 빨리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제공돼야 되는데 찾다가 지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나 하여간 일 자체를 그 직장을 안 찾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된다고 지금. 아마 찾아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안 나와서 그런 건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뭐라도 시켜야 되는데 뭐라도 해서 하여간 국가에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모압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안락하게 있었도다. 그는 자신의 앙금들 위에 정착하였고 그릇에서 그릇으로 비워지지도 아니하였도다. 또한 그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맛이 그의 안에 남아있고 그의 향취는 바뀌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안락하게 놀고 있지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내가 방황하는 자들을 그에게 보내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방황하게 할 것이요 그의 그릇들을 비우고 그들의 부대들을 찢으리라. 그리하여 모압이 크모시를 부끄러워하리니. 드디어 자신들의 신이 맥을 못 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괜히 크모시 섬겼네 하고 지금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마치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자신감인 벳엘을 부끄러워한 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벳엘을 그 외침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힘을 못 쓰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막강하며 전쟁에 강한 남자들이라 하느냐. 모압은 약탈당하였고 그녀의 도시들에서 나와서 올라갔으며 그의 선택된 청년들은 사륙으로 내려갔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인 왕이 말하노라. 모압의 재난이 다가오려고 가까이 있고 그의 고난이 지체 없이 서두르는도다. 그의 주변에 있는 너희 모두여 그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는 너희 모두여 이같이 말하라. 튼튼한 지팡이요 아름다운 막대기가 어떻게 부러졌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처럼 강력한 국가가 어디 있느냐. 튼튼한 지팡이도 있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막대기, 뭐 풍요로운 물질, 뭐 우리가 뭐 없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어떻게 막대기가 부러지고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너 디본에 거주하는 딸아 너의 영광에서 내려와서 갈증 가운데 앉으라. 이는 모압의 약탈자가 너희 위에 쳐들어올 것이요 그가 너의 강한 요새들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 아로엘의 거주자야 길가에서 엿보라. 도망하는 남자와 탈출하는 여자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라. 뭔 일이야? 왜 그래?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모압이 당혹스러워하는도다. 이는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 울부짖고 울부짖으라. 너희는 모압이 약탈당한 것을 아르논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로 물질적인 풍요로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인정받던 유명세를 타던 그러한 큰 나름의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때로는 조롱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풍자하시기도 하고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그 수사법을 동원해서 표현을 하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뭡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세계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로서는 세계 2위라고 하는 폭스바겐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세계에서 제일 떵떵거리던 자동차 회사 차인데 그냥 한순간에 그 소위 말하면 그 기술 혁신을 못해서 그렇겠죠. 남들은 지금 막 전기차 만든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AI를 뭐 장착하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하는 그 내연기관 그거 붙들고 있다 그랬고 그 인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도 지금 다 아주 철수해가지고 투자한 것 하나도 못 건지고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뭐 예전에 소니가 망했듯이 아주 대단히 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무너져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압도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21절 그리하여 심판이 평야 지방 위에 임하였으니 곧 홀론 위와 야하자 위와 메파핫 위에 임하였고 디본 위와 느보 위와 벳디블라다임 위에 임하였으며 키리아다임과 다임 위와 벳가물 위와 벳무온 위에 임하였고 크리옷 위와 보스라 위와 모압 지역의 멀거나 가까운 모든 도시들 위에 임하였도다. 모압의 뿔이 잘려나갔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모압을 다스리는 통치자 뿔, 권력, 그 다음에 팔, 그들의 힘쓰는 군대 뭐 싹 다 아주 그냥 망해버렸다. 자, 이렇게 그냥 쭉쭉 읽어가기만 할 거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그게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크리옷입니다. 크리옷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가롯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가롯. 이게 원래 크리옷이에요. 크리옷. 야,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주목 끌죠. 요거 약간 가롯 유다를 추적하려면은 이 크리옷,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그 이름은 크리옷 출신이란 뜻이에요. 크리옷 출신. 그래서 주목할 만한 도시가 하나 나왔고요. 보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여정 쭉 어디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오신다고 쭉 예수님의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여정에 살펴보면은 이 보스라라고 하는 에돔 지방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스라도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죠. 눈에 띄는 지명.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뭐 이거 언제 한번 읽었나 안 읽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이 희소한데 여기 두 도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26절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전에 한번 좀 조금 앞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압은 교만으로 잘 낮아져 있었으나 아주 떵떵거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이 민족을 낮추십니다. 교만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교만하면 가다 보면은 멸망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몰락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렇죠? 교만은 간단해요. 제일 자기가 뭐 우쭐대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 많아서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든지 공부를 잘해서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우쭐대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제거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게 남아있으면 아주 나중엔 뭔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일으킨다는. 이들은 거짓 신을 섬겼고 물질적 풍요를 신뢰했으나 아까 나왔었죠. 그들의 신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부는 재산, 이런 거죠. 부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모압은 또한 포도주로 유명했습니다. 포도주. 그래서 아주 모르겠어요. 하여간 세계적인 유명한 포도주 산지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유명한 그 포도주 산지였나 봐요. 그러나 그들의 포도주 통은 깨졌고 포도주는 동이 나버렸습니다. 다 털려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나요? 유머라고 해야 되나? 그죠? 하나님의 개그? 아재 개그? 개그?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걸 좋아해? 그럼 내가 한 잔 줄게. 한번 먹어봐봐. 근데 그게 잔이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성경에 써 있죠. 진노의 잔으로 채워가지고 그걸로 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마시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진노의 잔.
자, 그래서 축배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 특히 뒷부분에 가면 36절, 38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오겠죠.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모압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인가? 진노의 포도주, 즉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 마시우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포도주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아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바,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 여러분 어떠세요? 뭐에 이렇게 취해 있습니까? 돈에 취해 있습니까? 쾌락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 취해 있습니까? 골프에 취해 있습니까? 뭔가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이 그냥 막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그냥 심취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싹 빼고 내가 주는 거 한 잔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포도주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그렇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취하게 했더니 그냥 각 나라 말로 방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후에 이 정말 그 사도행전에서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포도주 그릇들은 깨졌고 지팡이도 아까 부러졌다 그랬죠? 그다음에 팔도 부러졌습니다. 그 부러진 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다 포도주도 동나고, 우리 돈도 다 사라졌고, 군대도 다 죽었고, 크모씨도 힘도 못 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애곡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가 이렇게 나죠. 어떻게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지금 막 탄식하는 소리가 그냥 집안 곳곳에서 울려 퍼지니까 전국으로 아주 곡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6절서부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저지른 죄, 아마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보다는 모압에 대해서는 몇 배로 길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뭔가 이게 그 다루시는 저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등급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제일 큰 죄를 저지른 그 여기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된 모압. 자,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크게 아주 이 죄를 묻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만약에 그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자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거나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갚겠다 하면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이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 역사에 걸쳐서 이루어졌는가, 그거 연구한 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그랬는가. 그래서 AD 70년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예루살렘이 타이터스라고 하는 티토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인데 장군이죠. 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다 완전히 다 하고 유대인들이 모조리 다 약 100만 명인가가 아마 몰살했다 그러죠. 죽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한 30년 후에 이제 완전히 유대인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중국
갔어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의 경제 주도권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상하이 제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유대인만 나오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또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하여간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요때 즉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쫙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살죠.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마을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몰려오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고국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르네상스를 일으킬 정도의 모든 지적인 그런 지식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접목해가지고 유럽의 지성계를 휘어잡던 마이모니데스라든가 뭐 약간 유럽의 쟁쟁한 학자들 그리고 미주 대륙을 발견해서 그 스페인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콜럼부스라든가 이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스페인의 유명한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도 그러니까 유럽의 지성 거의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강제로 막 쫓겨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오늘날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역사의 부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잘 도와준 민족은 융성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은 망하고 이게 유럽 역사예요. 읽어보면 다 유대인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몰락하고 영국의 해적인 드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영국이 이제 전 세계를 해양을 장악해서 세계 아주 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유대인 핍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즉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왜 해적 무리에게 그렇게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것은 뭐 군사력이나 아니면 전투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직전에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AD 70년에서 1490, 그러니까 1400년도 넘게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사벨라 여왕이 일주일의 기간을 줬어요. 일주일 내에 떠나든지 아니면 유대교 종교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을 믿겠습니다. 예수 뭐 이렇게 해서 종교를 바꾸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얼마인지 뭐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 여왕을 협박한 게 카톨릭 주교인데요. 또르케마다라고 하는 주교가 카톨릭으로 다 개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그 양피지를 가져다가 다 모조리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다 불태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스페인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지. 스스로 자초했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건은 이거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막 600만이 가스실에 갈 때 그 유대인들을 다 고발하고 다 잡아가지고 히틀러한테 갖다 바쳤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을 보호한 덴마크만이 전혀 아무런 피해 없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유대인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우리도 지금 누가 외교 문제를 담당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좀 살아남아요. 자, 어쨌거나 여기 지금 26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드높였기 때문이라. 교만.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더럽힌 게 마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죠? 모압도 그의 구토물 안에서 뒹굴고 그 역시 웃음거리가 되어라. 구토. 이는 이스라엘이 너에게 웃음거리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는 내가 그에 관하여 얘기한 이래로 내가 즐거움으로 폴짝이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낄낄거리고 막 신나하다가 이제 자기도 망했죠.
오 모압에 거하는 너희여 도시들을 떠나 바위 안에서 거하라. 그리하여 비둘기가 굴러기에 측면들의 그녀의 둥지를 맞는 것처럼 되라. 숨으란 얘기겠죠. 자, 쭉 읽습니다.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그가 지극히 교만하노라. 그의 자고함과 그의 오만함과 그의 교만함과 그의 마음의 거만함이라. 내가 그의 경로를 아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의 거짓말들이 그렇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겠으니 내가 모압 전체를 위하여 소리 지르겠노라. 나의 마음이 킬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애곡하리라. 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야젤의 울음으로 울겠노라. 너의 초목들이 바다를 건너갔으니 그것들이 무려 야젤의 바다까지 도달하는도다. 그 약탈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너의 포도 수확 위로 닥쳤도다. 그리하여 풍요로운 밭과 모압의 토지에서 즐거움과 반가움이 사라졌도다. 수확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과일. 그런즉 내가 여러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고갈되게 하겠노라. 아무도 환호함으로 포도즙 틀을 밟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지르는 소리는 환호함이 되지 못하리라. 헤슈본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엘르알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야하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발할 것이요 조알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마치 3년 된 암송아지 같이 그리하리라. 이는 님님의 물들도 황량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더불어 주가 말하노라. 나는 높은 초소들 안에서 제사하는 자와 자기 신들에게 향을 태우는 자를 모압 안에서 그치게 하겠노라.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겠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들처럼 소리낼 것이요 피리 소리내듯이 운다 이 말이죠. 애곡한다 이 말이죠. 비참하게 된 모습을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의 마음이 킬레헤스 사람들로 인하여 피리들처럼 소리내리라. 이는 그가 축적한 재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머리마다 대머리가 될 것이요. 이것도 소위 슬픔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모든 수염마다 잘릴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손들 위에 베어낸 상처들이 있을 것이요 허리 위에는 굵은 배가 있으리라.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이죠. 모압의 모든 옥상들 위에 그곳의 거리들 안에 애통함이 널리 있으리라. 이는 내가 모압을 마치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깨뜨렸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무너내렸다. 어떻게 모압이 수치와 함께 등을 돌렸는가 하리라. 이처럼 모압이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웃음거리와 낭패가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 것이요 모압 위에 그의 날개들을 펼치리라. 그래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제국은 독수리처럼 이들을 다 아주 공격하게 될 것이다. 크리옷은 점령당하고 강한 요새들은 놀랐으니 그날에는 모압에 있는 막강한 남자들의 마음이 마치 그녀의 산통들을 겪는 여자의 마음같이 되리라.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위축된다. 그리하여 모압이 백성이 되지 못하고 멸망하리니 그가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드높인 까닭이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설명까지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 모압의 거주자야, 두려움과 구렁과 올무가 너의 위에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구렁 속으로 빠질 것이요 구렁에서 기어올라 나온 자는 올무 안에 걸리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감찰의 해를 그것 위에 바로 모압 위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요리 피하고 저리 해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해, year, 1년 2년 할 때 심판의 해를 정했기 때문이다. 45절. 도망친 자들이 그 병력 때문에 헤슈본의 그림자 아래에 섰도다. 그러나 불이 헤슈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의 한복판에서 나올 것이니 모압의 구석을 삼킬 것이요 소란스러운 이들의 정수리를 집어삼키리라. 오 모압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크모시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는 너희 아들들이 포로들로 너희 딸들이 포로들로 잡혀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 그 우상과 더불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참하게 심판받는 장면을 다양한 형태의 비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아주 뭐랄까 우리에게 각인시켜준다 그랬죠. 예. 그들이 자랑하는 부도 포도즙도,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도 망하면 저렇게 막으시고 저렇게도 망하면 이렇게 막으시고 하면서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설명해 놓으셨다.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기회가 주어지네.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까지가 모압의 심판이라. 자, 마지막 날들에 있을 모압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이제 기회 있을 때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대상들,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나왔던 뭐 필리스티아 우리가 봤었고, 그 앞부분에서는 또 뭘 봤습니까? 몇몇 나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이집트 봤나요? 이집트 보고 또 뭘 봤죠?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46장의 2절에서 이집트를 대적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47절에서 필리스티아를 봤고, 오늘 모압을 봤고, 다음 시간에 49장의 암몬족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렇죠. 써있네요. 암몬.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지금 다음에도 두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떤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도울 것인가, 요거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 감옥에 있을 때 가서 뭐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뭐 목마를 때 물을 떠주고 하면 그들이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민족들이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통치인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소위 말하면 외톨이가 될 텐데, 그때의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 중에는 주변 국가들 중에가 주로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예언서에 보면 더 조금씩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시죠. 여기에 나온 용어 중에 재미있는 용어는 깨졌다, 부러졌다. 이 부러졌다는 얘기, broken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broken things라고 해서 M.R. 디안 박사가 쓴 것 중에 깨어진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죠? 깨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깨졌잖아요.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러졌다면, 그렇죠? 이런 불행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모압이 주님 앞에서 부러졌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에 의해 부러지지는 않았을 텐데, 매를 맞을 필요가 없죠. 미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징계의 손길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고 있는데 매를 맞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지 않고 자기를 목을 꼿꼿하게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에 의하여 부러지는 이참한 일을 겪게 되었죠.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겸손해지면 매 맞을 일은 없을 텐데,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필리스티아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교훈 삼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권고, 이번에는 권고한다 이 말이죠. 얘네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나에게 경고로 들려오기도 하고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부러진 하나님 앞에서의 부러진 상태에서 야곱처럼 이 고관절이 그렇죠? 탈골되어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때부터 야곱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쌩쌩해가지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야곱의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돼서 정말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평가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